허락해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한국 전쟁 어떤 그 창화를 지나서 7월 달에는 제헌절도 있고 또 휴전했던 그 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이 나라를 위한 그러한 마음을 담은 그런 은혜의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에 위한 찬양에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잠깐 보시면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말씀이 3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편지를 지난 시간에 봤죠.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에서 언급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있죠. 중도 소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 교회들입니다. 아시아라고 말할 때 이 아시아는 이제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하죠. 마이너 에이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인근의 그 지역들.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그래서 내용이 이어지면서도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1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이 베드로 후서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도 나의 임박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들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베드로 사도도 본인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던 AD 6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가 AD 67년 어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해가 시작된 후죠.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큰 박해 가운데에서 쓰여졌던 교회에 보내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이어서 2절부터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이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약속으로 신성한 성품에 아멘.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다시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가 있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3절에 보면 왜 그런지가 더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보면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베드로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있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를 베드로서도가 분명하게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약속으로 피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성경 들고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가면 현관 신발장 위에다 성경책 딱 얹어놓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일주일 지나면 다시 교회 갈 때 그걸 들고 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지 않으면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1시간 듣는 걸로, 예배 1시간 참여하는 걸로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분명한 말씀을 베드로서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런 것이 게으르지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열매가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 반대급부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있겠느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다 나왔죠.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명. 그렇죠. 그게 소명이죠. 부를 쏟자 아닙니까? 부르심.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부르시고 택하셨다예요.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걸 위해 날 부르셨다. 네. 교회를 의미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불러내다예요. 불러내다.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나를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목적이 있으셨겠죠. 다 다양한 목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다양한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한국교회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왔을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썼던 목적 2장 1절에 보면 그 목적 중에 하나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랑 부딪히는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백성의 귀에 달콤한 얘기들을 하죠. 야,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돌아올 거야. 그때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 다 찾아올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포로기의 과정을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소명자로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듣기 싫거든. 듣기 싫어요.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돼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얘기들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 읽기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여기 보면 이단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 특히나 이때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들이 거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다 귀에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오히려 진짜 선지자들, 참 사도들이 전하는 얘기는 다 입에 쓴 약과 같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견뎌내야 된다고 말하죠. 왜?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쓴 잔에 동참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의 삶은 많은 축복으로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너의 앞길에 꽃길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가 맞서 싸웠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21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성공적인 삶을, 나 이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어 라고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잘 언급하지를 않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좀 주일인데 다른 종교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불교 사찰, 네, 절의 배치죠. 이걸 가람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용어들은요, 원래 다 인도 쪽에서 온 용어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게 시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일주문으로 시작해서 천왕문이라고 불이문 들어가고, 문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대웅전이죠. 대웅전. 빅 히어로. 예.
진짜 이름이 빅히어로입니다. 큰 영웅이라는 거죠. 큰 영웅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석가모니 불상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람 배치를 보게 되면 뒤에 보면 저기 삼성각이 있죠. 맨 끝에 삼성각이 있죠. 삼성각이라고도 하고 사찰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산신각, 칠성각, 산령각 다 다릅니다.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뭐 하는 것인가? 제가 삼성이라고 한다면 산신, 칠성, 독성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산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신령, 산마다 산신령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 산신령이 뭘로 나타나요? 호랭이로 나타나죠. 호랭이. 예, 그 호랭이가 산신, 범. 예, 그리고 칠성, 우리 북두 칠성.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쳐놓고 빌지요. 예, 빕니다. 왜 빌어요? 북두 칠성이 수명을 관장하는. 예,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생명.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게 북두 칠성입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북쪽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독성이라고 해서 독성은 뭐냐? 혼자 깨달은 사람, 뭐 그런 성인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1000년, 2000년, 3000년 된 민간 신앙이에요. 근데 저게 왜 사찰에 있을까?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네. 사진, 네.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금정산을 넘어가면 금정산에 큰 사찰이 있습니다. 범어사. 네. 범어사도 한번 가봤는데, 금정산을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호포역 코스에서 넘어가지고, 범어사 코스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산령각이 있습니다. 산령각. 아까 산신각을 범어사에서는 산령각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게 산신령하고 호랭이가 있죠. 산신각이 항상 있습니다. 네. 저게 왜 있을까? 불교에. 여러분, 저게 왜 있을까요? 그 다음 기사 하나 제가 찾은 기사 보시면 범어사 칠성도 50여 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 칠성각을 지어 칠성도를 보존하기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신각과 칠성각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그게 왜 있을까? 원래 불교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불교 최고의 가치는 해탈하는 거죠. 해탈하는 거. 해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버려야 돼요.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하잖아요. 팔정도, 연기법 이런 표현들로 불교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무소유의 정신 같은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교가 잘 안 돼. 포교가 안 돼.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고구려 백제 4세기 때 들어오고 신라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5세기, 6세기 때 들어왔는데 다 무속신앙을 믿었다는, 다 산신령, 북두칠성 이런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교가 그렇죠. 산신령과 산신각과 칠성각을 사찰에 같이 놉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주기 시작하죠. 원래 자식을 버리는 게 불교인데 자식을 낳으려고 이제 사찰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해탈할 수 있는 원리인데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산신각에 가서 비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그래서 절마다 산신각과 칠성각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성공한 거예요. 한국 불교가 토착화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그 다음에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유교는 어땠는가? 유교의 기본, 우리가 가장 유교의 기본 진리, 유교의 궁극적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교의 정점에는 공자님이 계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게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게로, 문사, 귀신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죠.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왈, 미능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해 묻겠습니다. 감문사 하노이다 했더니 자왈, 왈리미지생이면 언지사다.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제 공자가 원래 무녀의 딸입니다. 아니, 아들입니다. 엄마가 무당이에요. 제사지대던. 근데 그때 당시에 공자 때의 그 춘추전국 시대 그때의 무당이라고 한다면 애니미즘에 가까운 거예요. 산, 강, 바다, 바위, 나무 이런 거에다 비는 겁니다. 거기에 큰 신이 있다. 근데 그 무당집 자손이란 말이에요, 공자가. 그런데도 공자가 유교의 기초로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괴력난신, 정확한 명언은 그죠.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믿고 있는 이게 제사상이죠. 자, 제사 이 과일을 차립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요 과일 순서. 이 순서가 맞습니까? 이게 뭐죠? 대추죠. 요건 뭡니까? 밤, 요거는. 감, 요거는. 배죠. 그럼 이거는 조율시리입니다. 조율시리가 맞습니까? 조율이시가 맞습니까? 조율시리. 부산의 평균적인 제사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율시리가 맞다. 조율이시가 맞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강홍 수사님, 왜 조율이시가 맞습니까? 그렇죠. 조율이시. 그래서 이 조율시리냐 조율이시냐라고 또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속담이 있어요? 남의 제상에 배나라 감나라 한다. 그 배나라 감나라 한다가 뭐예요? 감이 먼저다 배가 먼저다 갖고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율 시리가 맞습니까? 조율 이시가 맞습니까? 이거는 시의 숫자 때문에 그래요. 시의 숫자. 시의 숫자가 하나, 3개, 6개, 8개. 그죠? 왕, 삼정승, 육판서, 조선 팔도, 관찰사. 이게 뭐냐면 후손들 잘 먹고 잘 살게 우리 후손들에서 크게 출세하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또 홍동백서. 홍동백서는 또 왜 합니까? 어떻게 홍동백서 순서는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이 절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북쪽. 왜 북쪽이 나옵니까? 이것도 이제 유교에 보면은 군자 남면이라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똑같습니다. 군자는 남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화문이 남문이에요. 왜? 임금님이 딱 근정전에서 딱 바라보는 게 남문이에요. 광화문이 대문이면서 남문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쭉 지나면 남산이 있잖아요. 남문입니다. 군자는 남면을. 그래서 불상도 전부 다 남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향배례입니다. 다 북쪽을 향하여 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조상님이 여기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데 조상님은 이제 남쪽에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서, 홍동백서라고. 빨간색은 해가
할 때는 동쪽을 의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 서쪽의 색깔은 흰색이죠. 좌청령 우백호. 항상 서쪽은 백색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제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받게 해달라. 제사를 원래 여러분 경국대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삼봉 정도전이 조선을 열면서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열면서 경국대전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성리학자, 이제 유학자들이 불교의 나라 고려를 뒤집어 엎고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갖고 오면서 정한 게 있죠. 뭐냐. 삼정승, 그러니까 육두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제 3대 봉사, 2대 봉사, 그리고 양반은 2대 봉사, 그리고 평민은 1대 봉사, 왕은 4대 봉사. 이게 뭐냐면 왕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삼정승 육판서 이 사람들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양반은 할아버지까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모. 근데 사실 제사도 그때는 제대로 지내지 않았죠. 그러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불교를 믿었던 고려 때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제사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강조했습니까? 옛날에 종갓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종갓집. 종부, 종갓집 큰며느리. 이 종손집, 이 종갓집 큰며느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김치로밖에 모르지만 이 종갓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대종이라 그러는데 그 대종 중에 최고의 대종이 누굽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그래서 효를 다하라. 이게 부모에 대한 효도 되지만 결국 따라 올라가면 왕에 대한 효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유교에서 영원히 불멸할까요? 아까 공자와 계로의 대담은 논어에 있는 거고요. 유교의 모든 예법을 담고 있는 예기에 보면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는 건 헛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론의 성리학은 이기론이에요. 이기론은 뭐냐면 이치와 기로 이루어진다. 우주는 이렇게 하죠. 기는 뭐냐? 기라는 것은 내가 기로 인하여 태어났다라고 믿어요. 이게 유교 성리학에서는 이 기는 무엇이냐? 부모와 내 주변의 것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기가 모여서 나를 이룬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그래서 다시 흩어져 버리죠, 이 땅에. 근데 그 흩어지는 게 시간이 걸린다. 완전히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게 어느 정도냐? 많이 가면 증손자 때까지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증조 이상은 다 합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죠. 원래 4대 봉사하고 3대 봉사하는 거는 드문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양반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양반 아니신 분 있어요? 1910년에 일본이 전국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가 1910년에 한일 합방하면서 왜? 세금 매기려고, 땅 뺏으려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 전체를 1910년에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양반이 몇 %였을까요? 1.9% 나왔어요. 양반이 1.9%입니다. 근데 일제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100%다 양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제사를 지낸대, 집에서. 조선시대 때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제사를 지내야 돼. 왜? 그래, 우리 집이 양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유나가 시집 갈 때, 사돈집한테 우리 집도 양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 집은 상놈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원래 제사를 안 지냈어요. 조선은 아주 소수. 100집이 있으면 2집 제사 지내던 집이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민간에선 다 불교 믿었잖아요. 다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제사 안 지냈어요. 조선이라는 곳은. 그런데 이 양반 행세를 해야 되니까, 네. 일제시대 딱 끝나고 다 신분 세탁해가지고 전부 다 양반인 내여서 우리도 제사를 안 지내면 양반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상신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유교는 조상신이 와서 밥을 먹고 복을 빌어준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유교는 그렇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불교에 산신각, 칠성각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해? 복을 빌면 복을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술용어로 매니즘이라 그러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처럼 매니즘이라 그럽니다. 조상 숭배죠.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유교의 본선지인 중국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불교 사찰 뒤에 칠성각, 산신각 짓는 한국이 유교에다가도 그런 조상신이라는 걸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됐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잘 맞아요. 전 국민이 그런 조상 귀신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꼭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양반인 척 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원래 제사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시대,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불교의 진리, 유교의 진리,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주시는 소명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찰에다가 산신각 짓고 칠성각 짓던 사람들이 석가모니 뒤에다가 산신령하고 호랭이 그림 걸어놓는 이 나라가 기독교의 진리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고 복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좀 넘게 이 주원교회 재단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 위에 분명히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리가 막 모자라고 그렇게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불교 뒤에 산신각 짓고 칠성각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빌기만 하면 다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소원은 청구서를 받아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볼게요.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10절입니다) 그러나 (11절) 거룩한 행실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말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네,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제 히브리어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맥추절 두 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맥추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냥 수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확,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명칭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 맥자가 무슨 맥자겠습니까? 우리 맥자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맥추절에 이스라엘에서 뭘 거둡니까? 밀을 거둡니다. 그 앞에 보시게 되면 wheat, 밀이에요. 밀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왜 맥추절이라고 붙여놨을까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요때 보리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리를 거두니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밀을 거두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칠실절 곧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하그 한마초트, 하그 하카치르, 하그 하아시프. 여기서 하는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하그가 절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한마초트라고 하는 것은 마자가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마자. 누룩 넣지 않은 마자 먹는 날 그게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맥추라고 하는 건 수확. 하카치르, 그래서 카치르가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리 거두니까 그냥 맥추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보리를 우리가 보리를 거두니까 6월 말에 이걸 붙인 거예요. 수장절은 하아시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사프라는 말이 모으다 이 뜻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저장하다. 그게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절기들의 이 순서와 이름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19절 천사가 19절 땅에 휘둘러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추수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과 연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 왜 우리가 맨날 더 이상 농사 짓지도 않고 우리가 보리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절기를 지키나? 추수감사절을 뭐하러 지키나? 도시에 있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이걸 지키나? 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바세바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예수님과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게 뭡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 전, 넉 달 전. 그게 언제면 오순절이에요. 왜요?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게 그 절기를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넉 달 후에 추수할 때인데 밭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넉 달 후엔 초막절이에요. 그때는 과일 추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밀추수지요. 밭에 밀이 익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 77절, 오순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순절 때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말씀과 이 말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순절, 맥추절, 7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원래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십계명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이전의 오순절에서는 첫 번째 오순절에서는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매어 살았지만 이제 내가 성령을 오순절에 보낼 테니 앞으로는 너희가 성령에 매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얘기가 오순절에 있는 거예요. 절기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넉 달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초막절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영적인 맥추절, 영적인 성령의 절기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가 낫을 휘둘러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맥추절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수장절, 초막절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창고로 들어갈 것인가? 불태워지는 가라지가 모여있는 그곳으로 갈 것인가?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소명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 알곡으로 주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타는 가라지들이 모여 불타는 그곳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밤이 그 날이 된다 할지라도 준비된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마라나타 찬양입니다.